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사야 강의 이사야 5장 그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번 그 봄철 들어서 가장 푹신한 비가 내려서 자연은 굉장히 잔잔하고 대지가 촉촉히 젖은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에 하늘의 비가 내려 대지가 촉촉히 젖은 것 같이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히 은혜의 풍성이 젖어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 마음은 좀 착잡하고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좀 양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의 이사야 5장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5장 1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렇게 되죠. 13절에 13절에서 살펴볼 것은 지금 이제 이사야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멍에르면 즉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지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징치가 이루어지죠. 그런 징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징치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벨론 70년째 종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중세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을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그 나라들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이시조선 왕조였죠. 이시조선 왕조는 그 성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교 사상과 그 한문의 그 유교 사상이 그 나라의 모든 기틀을 잡아갔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향교라는 학교를 통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서당이 있죠. 서당에서 이제 한문을 배우면서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의 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지식인들이 많아야만 그 사회가 윤택하고 융성하고 마치 기계에 기름을 잘 쳐서 각종 그 기계의 구조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배움이란 말이에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은 시대에 따른 그 학문이 있어서 그 학문으로 하여금 그 시대를 윤택하게 하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터전이 되고 그것이 국가의 힘이 되는 국력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되죠.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며칠 전에 나로를 쏘아 올렸죠.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가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공위성 하나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학이 집결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기계 그 발사체를 만드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계공학이 들어가게 됐고요. 또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부치가 들어가잖아요. 그 세부치가 대기를 뚫고 가는 그 와중에도 세부치가 변형이 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되겠고, 또 그 무게를 그 이제 적어도 이제 몇십 톤 된단 말이에요. 무게가 그럼 그 몇십 톤 되는 무게를 쏘아 올려서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만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 또 화공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것만 있느냐? 각종 기계가 있죠. 전자기계 있죠. 이것이 거리로 얼마 올라갔는지, 또 그 통신, 우리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쏘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이제 그 광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학이 들어가서 그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사진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나로가 상공으로 쏘아 올려졌을 때 그 상승 고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해야만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재점화해서 그 추진력을 더 키워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페어링이라는 것이 벗겨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보면은 종합적으로 모든 과학 분야가 들어가야 돼요. 이와 같이 한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백성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백성이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5장에 들어오면서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로 말씀하셨고, 앞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되어 있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도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뭐가 영생이냐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어떤 예수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성경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론 성경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언제 번역됐느냐, 언제 인쇄됐느냐에 따라서 좀 언어의 글자의 표현이 좀 다르게 인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똑같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하실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성경이 다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휘를 부드럽게 했느냐, 좀
언어체로 했냐 아니면 인쇄체로 했냐 문자체로 이런 그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잡은 손을 놓아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다음 배운 것 중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기를 입고 그들에게 거할 에덴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독차하지 않고 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의 생명과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에덴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를 에덴 밖으로 내어 보냈다, 내어 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아하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 유리된 상태구나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하고 안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3장에서 기록한 것이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 에덴 밖에 내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키핑, 홀딩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시건한다고 얘기해요. 시건. 하나님은 신이 자기가 한 말을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이 나오죠. 시건했단 말이에요. 뭐가 쳤단 말이에요. 우리 킵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홀딩 또는 키핑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본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마모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단에서 흘러나오는 즉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았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알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알고 배웠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배웠어요? 인간의 언어를 배웠잖아요. 사람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예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설교받고 양육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예대로 문자에서 기록한 그대로 봤다 그래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서 전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라 말이에요. 예수가 말했잖아요. 내 피와 살이 그 영생의 떡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한 말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지식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열심히 알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열심히 알아야 된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보다 우리 인간이 컸던 게 뭐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지금 앞에 나왔던 것이 바벨론의 그 뭐를 쫓아갔다고 바벨론이라고 나왔나? 여기 뭐로 나왔나? 블레셋이라고 나왔네요. 나왔어. 저 2장인가? 2장에 나온 블레셋이죠. 블레셋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상 풍속에 쫓아갔다는 얘기라고. 우상을 쫓아갔다는 뜻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을 아는 지식이 더 밝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것.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 그것까지 말씀에서 나온 같이 하나님은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버렸다. 그런데 울타리를 걷으면 어때요? 내가 얘기는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지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이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쭉 이제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면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바로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 귀한 자가 나오고 거기 14절에 보면 또 그 음부 뭐 이렇게 그 욕망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귀한 자는 줄일 것이라는 것은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 신성국가에서 귀한 자가 누가 귀한 자겠어요? 목사들이 귀한 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귀한 자겠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모든 교회에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하늘같이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까? 풍조라고 할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작용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런 경우가 있고 저도 다닐 때 집사지역까지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저도 목사를 그렇게 신성한 곳으로 보고 거룩한 곳으로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귀한 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영으로만 그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존귀한 것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대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고 했고 산자를 들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신의 말씀을 인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영의 세력이 권세가 있음이면와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그 조상들이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사람 앞에 굽신굽신 여기면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주단지 같이 모신다. 이 신주단지라는 것은 전에 시골에 보면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각종 색실이나 뭐 쌀이나 뭘 이래 넣어가지고 단지에 넣어가지고 그걸 집에 고와 같이 하는 우리 그 성경은 은감실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 같은 데다가 형용색성의 초원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실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각 가정에 신으로 섬기는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주단지라고 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소중히 귀한 보물이거든요. 그런 거 같이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주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귀한 자예요. 그 그릇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그릇은 곧 우리 육체라고 그랬다. 우리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부활을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그런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으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세상 그 누구보다 배운 게 많고 사람이 잘나고 도덕적으로나 사회 경륜이라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이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다만 1, 2%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식을 좇아가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keeping and holding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는 지켜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들고 찌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좇아가고자 한다면 그 보화를 담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자들이 줄일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종은 저들은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내 종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그 그릇을 더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그러니까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자, 왜 줄인다고 했냐면 이 줄인다는 뜻이 세상적인 어떤 먹고 마시는, 예를 들어 고기가 제일 좋다고 그런다면, 아니면 생선이 가장 좋다고 그런다면, 그 고기와 생선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굶주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말씀의 신을 그 귀한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지식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제로부터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 비밀의 말씀을, 즉 영계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굶주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나오는 무리는, 그 백성들은 목마를 것이요. 은혜의 생수가 끊어지니까 목마를 것이요. 여러분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우리가 흉금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일반 각 교회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교파를 막론하고 많은 교회들을 다니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에 다니실 때에도 지금 저와 함께 나누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해서 나누신 적 있고 들으신 적 있고 배운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목마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마시지 못한데도
헐벗은 줄을 모르고 목마른 줄을 모르고 배고픈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제 이사야 뒤에 이제 오셔서 문제 나오겠지만, 돈 없이 값을 씌워서 절과 꿀을 사라 그랬거든. 내가 목마른지 배고픈지 벗었는지를 알아야 내가 물을 구하든지 양식을 구하든지 옷을 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해준 자가 있었냐고. 그런 것이 지금 여기 13절에 기록된 무지와 귀한 자의 줄이고 백성들을 무리는 백성들을 목마르고 하다는 얘기예요. 14절에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여기 지금 음부나 욕망이 나오는데 이 음부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특히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아마 다 잘 알 거예요. 이 음부라는 게 뭔지. 음부라는 게 이제 이 우리 그 신학에서는 이게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쉐올, 스올, 통상 우리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예요. 성경의 모든 음부, 마귀 권세부 할 때 이 스올, 지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쉐올,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스올이에요. 음부. 욕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색정이에요. 색정, 욕정, 색정 이런 거. 러스트죠. 러스트. 영어로 이제 욕정이 러스트인데 이게 이제 욕정이에요. 욕정 또는 세교. 이 그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이 욕망이라는 것이 지금 욕정 또는 세교 또는 욕망이라고 쓴 그것을 보면은 실제로 어떤 그 이성 간에 어떤 욕정을 느끼거나 세교를 느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욕정이다, 세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욕정이나 세교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이방신의 모든 것을 다 끌어넣는 것이 바로 세교입니다. 그게 욕정이에요. 러스트예요. 성경으로는 가진 거 다 끌어붙이잖아요. 성경을 어떤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잡것들 다 끌어다가 이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욕정 세교예요. 그래서 전에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색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색 컬러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흑, 갈, 적, 등, 황록, 청자, 회, 백. 그 4월 30일 날 그 영광의 교회 갔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암흑에서 시작해가지고 백색으로 탈색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탈색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백색이 되기 전까지는, 흰색이 되기 전까지는 그 색이 드러나 보이죠. 그렇죠? 색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근데 백색이 되면 사실 무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백색은 색이 없는 거잖아. 무색이잖아. 이게 우리가 찬송에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간데 온데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뜻이 백색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흑색일지 나는 백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흑색일지 갈색일지 적색일지 모르는 거야. 또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지금 백색을 빼고는 나머지 색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어느 때 언제 내가 어떤 색깔로 나를 드러낼지 몰라. 근데 내가 색에 대해서는 나누는 것은 제가 이과를 전자를 했기 때문에 이 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미술적으로는 내가 몰라서 확실하게는 말 못하는데 이게 성경 원리로 성경 말씀의 그 근본을 놓고 보면 흑색에서부터 백색 빼고 회색까지 전부를 합하면 백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미술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이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흑색에서부터 회색까지 전부 섞으면 백색이 돼야 맞을 것 같거든. 결국 이제 희석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흑색이 되거나 아니면 백색이 되거나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색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섞어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흑색이나 백색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색을 어느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또 색이 틀리거든. 검은색이라도 똑같은 검은색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라이트 블랙 또는 딥 블랙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무스름하다, 아주 새카맣다, 거무틱틱하다, 우리는 형용사 그림식이 엄청 많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은 색이라도 어떤 색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섞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각 사람의 형질이에요. 어느 색이 더 진한지가 각 사람의 형질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하얗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말라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양잿물이 되어서 표백제의 역할을 해서 나를 흰색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이.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없으면 내 색이 그냥 남잖아. 표백이 안 되잖아. 두루마기를 빨 수가 없잖아. 두루마기가 있으면 뭐래?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백제로 내가 빨아서 희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럼 무엇으로 빨아서 내 옷을 희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이게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이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옷을 빠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상의 입으로 하나님을 대언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남들같이 진짜 사도들같이 내가 배우고 지식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저 사람 배움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지식이 있으니까 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진짜 단 티끌에 티끌에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때묻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를 더 드러내고 내가 더 풍요롭게 내가 살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은 그런 이런 욕망이고 하나님의 사정은 가려지고 나는 드러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나를 빨아서 깨끗게 해야 되는데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나는 더욱더 때감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도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동영상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보다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자가 없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앞에는 항상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사실 돌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 저는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하며 거룩한 재단에 서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는 상견에 문안 받기를 좋아하며 상승 앉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백성에게는 집을 잔뜩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는 말하고 있다고 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사실 목사들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에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단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알고 나면. 자,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이게 뭐냐면 그 성경에도 나왔죠. 다고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욕정 색정이 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뭐 다 갖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욕망, 러스트, 색이에요. 욕정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입을 벌려. 한없어.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또 얻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뭐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정, 자기 색욕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은 다 감춰져. 이미 앞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요. 15절에 보면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천한 자와 귀한 자가 나오는데 천한 자는 아담이고요. 귀한 자는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그 천한 자는 아담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귀한 자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도 천한 자는 완전히 굴복이 되고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 이슈라 할지라도 낮아지고. 왜? 무지하니까. 그래서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큰 것을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꺾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계획과 뜻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욕망을 쫓아서 지가 아무리 호화롭게 한다고 해도 그게 되냐고. 오히려 거기에 빠진다고 되어 있잖아. 이 빠진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앞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음부잖아요. 이 음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쫓아가면 결국은 음부에 들어간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가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공의로 판단하라. 이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잖아요. 일반 신학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말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예수가 말한 하나님이 언급한 게 있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인도 서로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법교의 자리에 목사가 그 자리에 서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거잖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체가 신이라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잖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말씀을 입은 사람이 그 단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거를 사리 판단을 분별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지 않으면 옷을 입었을 때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되 앞에 얘기했듯이 자기 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한 자, 귀한 자가 이제 이렇게 되고 오만해짐도 낮아지고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이 공평이 말이죠. 이 공평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람의 하나님의 총량, 천사의 총량, 즉 사람의 총량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144 규빗이 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공평이라는 게 바로 총량자예요. 공평이라는 게 총량자라고. 에스겔을 보면 천평저울인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요. 천칭저. 이 천평저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천평저울이에요. 천평저울이라는 것은 뭐가 천평저울이라면 기준 무게를, 표준 무게를 한쪽 주에 달고 이제 이런 것이 천평저울이에요. 이러면서 1kg이라면 1kg 표준 추를 여기다 먼저 놔요. 그리고 내가 금은 보석을 살려고 하는 그 양을 여기다 올려요. 그럼 이 양하고 수평이 되면 이 표준 무게와 이것이 수평이 되면 여기 있는 것이 1kg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등식이 이렇게 되죠. 요게 공평이에요.
그럼 이 표준되는 이 무게는 뭘 얘기냐면 예수 또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걸 놓고 무게를 다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이런 걸 공평하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것을 청량해 봤을 때 그 무게가 가벼우냐 무거우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거울 수는 없죠. 가벼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평형을 이루어야지. 하나님과 내가 평형을 이게 공평이라고. 그럼 공평이라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르냐? 아니거든. 왜? 공평의 추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무게,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으로 돼야 맞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이 사람의 저 사람의 경우에 다르다면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천평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이 짐승의 가죽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 있다 할지라도 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함을 받으시리니.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다른 동영상에 설명한 바가 있을 텐데 이 거룩하다는 뜻은 목욕제를 해서 깨끗한 옷을 입어서 머리를 염색하고 심고 다듬고 깎고 외모를 단장하게 하고 목욕제게 해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옷은 더럽고 추하고 머리도 안 깎고 다듬지 않고 실수 안 해서 지저분할지라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때 그런 거룩하냐면 산자가 됐을 때 이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살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산 것이 아니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인, 하나님의 지식인 이 말씀이 왔을 때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그것도요. 왜?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유일과 참이 들어갔어요. 유일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하나고, 이것은 사장 말씀같이 그가 보낸 자도 하나예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여기에서 발안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하나예요. 성경은 예수 하나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사람으로 지어지잖아요. 예수로 지어지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16절에서 이 거룩하다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바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다를 입을 수 있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산자가 거룩하냐? 죽은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 그게 거룩이에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냄새와 썩은 냄새를 얘기했잖아요. 냄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산 자만이 거룩한 거예요. 죽은 자는 거룩하지 않아요. 썩어서 냄새 나니까. 자,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까지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에요. 이게 또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면서 바벨론에게 종살이 했대. 그래도 하나님의 양들은 자기 초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궁에까지 붙잡혀가지고 각종 진미를 다 먹으라고 했어도 먹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뭘 먹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를 먹었나요? 불고기를 먹었나요? 뭘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아름답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하나님을 향한 굳은 절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까지, 자기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얘기한 그 거룩이라 나왔잖아요. 이 어린 양이 거룩한 자잖아요. 이 거룩한 자들은 자기 그 초장에 있는 것 같다. 자기 초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고 그 양들이 들어오고 나아감으로 그 꼴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초장이에요. 그게 초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무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울타리를 거두셨잖아요. 들포도를 맺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서 이들은 그 초장에서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멸망해도 영원한 생명이 그루터기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어린 양이 되어야 되겠죠. 어린 양이 된다는 얘기는 바꾼 말씀들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먹을 거죠. 이 먹는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어떤 풍수한 다른 사람은 보리밥 먹고, 어린 양은 쌀밥 먹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풀만 뜯어먹고, 어린 양은 고기만 먹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서 살찐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세상적으로 부여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 풍속이거든요. 앞에 블레셋에 나왔듯이 2장에도 블레셋에 나왔듯이 이러한 사람들도 다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이 말씀에 들어오시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뭘 바라고 원했어요? 뭘 바라고 원했냐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처녀 총각들이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 이런 것까지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람들을 영원도 구원해야 되겠고, 육신으로도 취직, 시집 장가가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생로 병사 이런 거 다 주관하신다고 성경에 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그 바쁘신 와중에 내 귀를 언제 들으실 거야?
참 슬픈 일이죠. 살찐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뭐라.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아끼고 저기 하는 귀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유리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가진 자들 다 그 재산이나 그 여자들이나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병사들이 다 취해갔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전쟁이 나면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을 입고 여자들은 그 전쟁의 와중에 정조도 빼앗겨 대우도 못 받아 재산 다 뺏어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들. 여기서 유리하는 자들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되겠죠. 여러분들 열왕이나 역대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좀 덜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덜했지만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서 가진 권력을 다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잖아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시대가 혼란하면요, 가장 수치를 당한 것이 여자들이에요. 이시조선에도 그 가문이 멸망하면 여자들 종살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유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여기서는 바벨론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는 자들은 영어로는 스트레이저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삼킴받고 그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유다 백성이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수치를 당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차츰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있고 갖춘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호흡이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유에서나 말라기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황충이에요. 유리하는 자들도 황충이라고. 여러분들 재산 모아봤자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각종 세금 목록이 정해지죠? 각종 세금 목록 뭔지 아세요? 헌금 목록 말이야, 헌금 목록. 자, 이제 그 이상 이야기하면 좀 이제 지저분한데, 이제 교계가 이제 그 속살이 다 드러나니까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표현한다면 유리하는 자들이 바로 뭐가 유리하는 자들이면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는 자들이 유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자 함이잖아요.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자 함인데 오히려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실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유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말씀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이
이런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런 것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같이 산 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게 응하지 않도록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 안에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공평한 족을 추가되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항상 달아보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사야 5장 13절부터 몇 절까지야?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내가 이만한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같이 내가 충만하게 내가 하나님 은혜에 임해서 이 정도면 룰루랄라하고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연락하는 자가 아니다. 항상 잠언인가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초상집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한복음입니다. 이사야 5장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